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 다섯째 날,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고난주간 중에 아까 우리 임난주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참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이라고 앞에 성스럽다 그래서 이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금요일 이러는데, 오늘 여러분 금요일이에요.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그러니까 아까 기도하셨던 대로 무슨 날? 아니, 성금요일 말고 그 성금요일이 왜 성금요일이에요? 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3일 만에 이제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제 오늘이 사실 가상칠언도 오늘 다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금요일. 오늘 이제 참 금요일이 참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 승리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고, 그리고 마귀는 완전 패배한 날이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 물론 부활의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오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오늘 사역의 마침표를 찍었어요, 딱. 그리고 오늘 가상칠언을 통해서 복음을 다 쏟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금요일은 예수님이 운명하신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운명이 바뀐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나 예전에 물론 나름 의미가 있지만 금요일 성금요일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가장 슬픈 날. 맞아요, 맞는데 이 가상칠언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이 가장 통쾌한 날인 거거든요. 오늘 펄쩍펄쩍 기뻐 뛰어야 되는 날이에요. 야, 이게 참 마귀는 완전 패배하고 예수님은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이 이제 선포된 날이 바로 오늘, 구원의 날, 죄의 법에서 해방된 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금요일이 영적 8.15와 같은 날이에요. 와, 그러니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이 그 날이에요. 오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냥 인성을 가지시고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오늘 엄청 슬퍼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죽음은 부활로 이어짐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무 기쁜 날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유언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 피니시드 그랬어요. 끝났다 그랬어요. 끝나버렸어. 오늘 뭐가 끝났는지, 이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건 가장 통쾌한 말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어떤 이 칠언 가운데 내일 물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이 칠언 가운데 유언이 가장 통쾌한 말이에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 완전 승리를 선포한 날, 그리고 역사상 그 누구도 이 말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이 한 말씀 때문에 모든 인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언어는 아니에요. 한번 선포합시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 해주셨기에 오늘 여러분 감격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 이루었다,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이건
그 누구도 못해요. 이 말 죽었다께 모든 인간 이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만이 온 인류의 구원자만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야. 그 전까지 상상을 하건대 이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 매달릴 때부터 그 전 재판 과정부터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아마 그 하나님의 미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그걸 방해해 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십자가를 졌을 때에도 그 순간까지도. 자, 그러나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선포했을 때 It's finished, 끝났다 라는 말이 선포될 때 마귀들은 막 깨갱 막 강아지는 아니지만 다 그냥 어디 막 슬슬슬 다 이제 도망가서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엄청난 말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와. 자, 그러면 우리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봅시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제 이걸 우리가 오늘 6권의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상치론을 이 이상 더 깊이 볼 수는 없어요. 이번 여러분 2024년 여러분 이 복음 이 가상치론 들으면서 참 수지 맞았다 생각하시고 더 이상 이 부분을 더 어떻게 파헤쳐 볼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6권의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승리의 외침입니다. 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무슨 외침이라고요? 승리의 외침. 그래서 오늘 주제가 승리예요. 예수님의 지금 오늘 6권이잖아요. 1원부터 5원까지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 있어요. 사명 선언 1원부터 3원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선언이 계속 어떤 대상에게, 그 대상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상에게 계속 주어지고, 이제 어떤 4원과 또 5원을 통해서 그 어떤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어떤 고통의 부르짖음이 이제 있습니다. 어쨌든 1원에서 지금 5원, 어제까지 5원, 예수님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원은 마침내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모두 지나고 이제 승리했다라고 하는 승리자의 외침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승리의 외침이에요. 승리자의 외침.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멋지게 성공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 한마디로 성공, 끝났다, 피니시. 하나님의 뜻은 이제 나를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이 승리자의 외침입니다. 승리자의 외침.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관점에서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자기 목숨, 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명을 완성하신 겁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의미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승리의 외침, 사역의 마침표를 찍는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승리자의 외침이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승리자의 외침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 승리자의 외침의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엄청난 말을 선언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엇을 하셨을까? 자,
첫째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가 있었는 시작. 아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휘장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휘장은 뭐예요? 커튼. 영어 성경에 보면 커튼이라고 되어 있어요. 커튼인데,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 이 구약의 성막이나 이제 보면 성막 공부할 때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기 굳이 이제 설명하자면 여기 강단을, 여기가 지성소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데가 성소야.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여기를 여러분 절대 볼 수가 없어.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여기 지성소에 들어와요. 발발 떨면서. 왜? 죄가 있으면 이제 죽거든, 여기 들어와가지고. 뭐 그런, 우리 이제 구약학 공부할 때, 그래서 심지어는 죽는 일이, 대제사장이,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근데 이 죄를 미처 그 부분을 이제 제비뽑기에서 여기 들어갈 사람 뽑을 때 제사장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이 법궤 위에서 이제 피를 뿌리면서 뭘 해야 되는, 그럼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야. 그래서 발에다가 끈을 뭐 해가지고 이게 달고 들어갔다고 그래. 소리 안 나면 죽어서 끌어내야 돼. 이 지성소가 엄청난 곳이란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요. 여기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커튼이 쫙 찢어져 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찢어졌다고요? 그냥 쫙 찢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살찢고 몸이 찢어지실 때에 다 이루심으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 이루었다. 쫙 찢어져 버렸어요. 아주.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담대함으로. 왜? 예수님은 그걸 구분됨을 갈라버리셨어요. 누구나, 모든 민족, 땅끝, 모든 족속이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분명히 딱 못 박아놨어요. 여러분, 오늘 다 이루었다. 어떤 승리의 외침인가? 우리에게는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기에 우리는 담대히 유대인만,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 선민이야. 너 모든 민족 땅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승리의 법입니다. 여러분, 찢어진 것에 감사하세요. 휘장이 확 찢어지고 예수님 몸이 찢어진 것에서 우리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일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승리의 외침은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말 했기에 이게 있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션을 다 이루셨기에, 끝마쳤기에, 끝마쳤기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지 못했다면 부활은 없었을 겁니다. 왜? 부활은 십자가의 고통을 반드시 통과해야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기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신 법, 승리의 법을 붙잡고 있기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의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셨다는 말은 이 부활, 이제 우리 내일 모레 부활절, 이 부활은 통쾌한 승리인데, 반전과 역전인데, 이 부활은 바로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있었기에 이어졌던 겁니다. 진짜 승리는 이제 부활의 그 꽃은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로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선언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에,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체의 몸을 입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 1장 5절 뭘 준다고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셨고 부활 승천하셨기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곧 부활로 이어지고,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실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오늘 다 이루었다, 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이제 이게 척척척척 뒤에 열매로 진짜 우리에게 승리로 이제 하나 둘씩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오심도 예수님의 다 이루신 이 승리의 법으로 인해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육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완전한 승리의 선언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미션, 사명을 멋지게 완수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끝났습니다. 주님 잘 마쳤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 명령하신 이 미션을 잘 제가 수행했습니다. 완성했어요. 피니시, 끝났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참으며 살이 찢기는 고통, 목마름의 고통에 몸부림치며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신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언가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미션을 주십니다. 여기 여러분 예외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으면 어떤 미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미션이 반드시 주어져요. 그냥 허투루 여러분들을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사명을 이루는 통로가 직분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 사명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고, 힘들어서 부담으로 여기기도 하고 교만해서 무시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육언의 말씀 다 이루었다, 사명 완수, 사역의 마침표를 찍는 이 승리자의 외침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 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직분은 무엇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도 그 일을 완성하시고 이제 놀라운 복들이 막 뒤에 축축축축 따라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은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주님 하라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사명, 그 직분을 부족하지만, 내가 참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의 길을 멋지게 피니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죽는 순간에 통쾌한 승리의 외침이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 이제 그동안 열심히 살고 또 여러분 열심히 또 앞으로 살아가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렀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라고 직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셨어요. 어떤 달란트를 주셨어요.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주님, 멋지게 나도 피니시하게 해주세요. 나도 멋지게 피니시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완성. 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건 순도 100%, 순도 몇 프로요? 99%도 아니에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순도 100% 이 구원을 완성했다, 이게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에 무언가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자꾸 이게 원래 처음 출발은 순수하고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잡것들이 끼게 돼요. 자꾸 뭔가 오염이 되고 섞이게 돼서 이제 이게 뭔가, 이게 원래 본래의 것이 이제 왜곡되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다 이루신 승리의 복 안에 퍼펙트하게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뭔가 행위를,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아, 아니 율법을 지켜야 돼, 맨날 그거 하고 막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알거든요. 많은 이 믿음의 사람은 알거든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 알고, 거기에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완전 100%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 구원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뭔가 내가 잘나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에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영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거기에다가 뭐 첨가 조미료 섞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구원의 길도 없고 다른 구원의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종교 창시자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종교 창시자 성인까지도 자기 죄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허무와 불안, 두려움 속에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만이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finished, 끝났습니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랬잖아요. 내 죄는 숭이산보다 높다. 내 죄가 이렇게 많으니 내가 죽으면 나는 아비규환 지옥으로 떨어진다. 누구왈? 네. 눈만 크게 뜨시면 제가 놀래요. 불교의 성철 스님이 그랬어요. 그분을 지금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그분
넘어설 사람이 없어요. 고행 이런 부분에서. 네. 인간으로 최고의 경지에 오른 분이에요.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 그래서 나는 내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아비규환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게 할 말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이제 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게 헬라어, 이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어요. 원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지금 성지순례 가면 그 아람어를 지금도 쓰는 그 이 수도원이 있어요. 그러면 아람어가 어떻게 뭐라고 그게 저기 아람어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도 있는데, 예수님이 쓰는 건 그 당시 아람어였는데, 이 신약 성경 그 당시에 또 국제적 통용어가 헬라어였단 말이죠. 헬라어를. 그래서 지금 여담입니다만은 지금 많은 영어 이 부분이 다 헬라어에서 많이 나온 부분이 많아요. 비슷해요. 이 헬라어하고 이 영어. 뜻도 비슷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헬라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나는 모르겠는데, 이 헬라어는 이 말 단어 하나하나에 깊이가 있고 거기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도 어떤 단어에, 우리 한국어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헬라어는 더 깊은 오묘한 이 뜻이, 그래서 헬라어는 이렇게 돼 있다 이제 설교자가 가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본 뜻을 한번 파헤쳐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로 테텔라스타이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테텔레스타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을 고상한 언어로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고상한 언어. 그런데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이 말을 썼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당시에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헬라어는 웬만한 일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야, 테텔레스타이? 저 말은 누가 쓰는 언어인데? 아,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그 의미야? 이렇게 얘기. 그러면 그 당시에 다 이루었다, 고상한 언어가 아니고 일반 언어를 예수님이 쓰셨는데, 그러면 이 테텔레스타이의 뜻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거 어떤 사람이 썼는가 보면, 아,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을 썼구나. 여러분, 이게 좀 재미있기도 해요. 자, 어떤 사람이 썼느냐면, 이 테텔레스타이는 누가 썼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종들이 썼다고 합니다. 이 테텔레스타이. 이게 이제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이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종은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주인 앞에서 테텔레스타이 이랬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게 시키신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이 의미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인들이 있었고 다. 그러면 그 하인 종, 그 당시의 문화로는 테텔레스타이, 이건 내가 쓰는 언어인데, 이건 종들이 쓰는 언어이기도 한데,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신가요? 이 땅에 종의 신분으로 본인이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자기는 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를 지금 맡기셨던 거잖아요. 이 구원 프로젝트를 맡겼잖아요. 너 이거 완성해. 그래서 다 이루었다, 완성했습니다, 이 보고를 한 거 아니에요. 이게 테텔레스타예요.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종된 종의 신분을 가진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테텔레스타, 이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것과 연관돼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나는 종입니다. 주님 앞에서 물론 아들이지만 나는 종의 신분으로 그 미션을 수행했고 다 이루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야, 기가 막히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용을 했대요. 테텔레스타이. 누가 썼어요? 네, 화가 그림 그리는 분들. 당시에 이 화가들은 작품을 완성했을 때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화가들의 언어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당시에 그림쟁이들이 이거 뭐 하면 테텔레스타이 이게 한 발자국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건 제가 가졌던 생각이에요. 이 구약에 보면 이 구약의 모든 것은 이 예수님, 메시아에게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도 시편이나 많은 이사야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요. 하나님의 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초점은 구원이에요. 그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림의 제목을 예를 들어서 구원 프로젝트, 그게 하나님의 그림의 제목인데 이게 희미해서 도저히 보이지 않아요. 예언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는 분명히 메시아는 온다고 그랬는데 설명은 해놨는데 안 보여. 그게 희미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구원 프로젝트 희미한 것을 확 드러내 보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그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 그림을 완벽하게 멋지게 그려 마쳤습니다. Finish it. 그렇구나.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의 마침이 돼. 자, 끝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프로젝트 그 그림은 제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이 썼다고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썼어요? 상인들. 이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상인들이 돈을 받고 영수증을 써주는데 그 영수증의 의미는 돈을 받았다는 의미잖아요. 좀 더 말하면 빚을 다 갚으면 영수증을 써주잖아요. 그래서 그 영수증을 써줄 때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써. 다 이제 너는 돈을 지불 완료했어. 이제 돈 다 갚았어. 어떤 이런 의미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의 빛을 다 청산해 주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진 이 죄의 비용, 그 죄의 삭슨 비용을 얘기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 이 삭슨, 이 돈 얘기예요. 싹 비용.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이 죄의 삭스를 지불해야 될 그 비용은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죽었다 깨나도 그 사람은 1만 달란트 못 갚아. 내가 하나님께 이 죄의 싹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그 죄의 빚을 청산해 주신 거예요. 영수증을 써 주신 거예요. 지불을 완료하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바로 너의 죄의 싹은 다 사해졌다. 내가 지불해서 끝났어, 이 말입니다. 와, 참 통쾌한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6권의 말씀 다 이루었다. 승리자의 외침. 구원의 100%의 어떤 완성. 통쾌한 외침. 완전한 승리의 선언. 놀라운 것은 이 말씀들이 다 나와 연관되어서 나를 살리는 복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의 법, 사망과 저주의 법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포해 주신 새 법, 승리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요. 축하합니다. 성공했어요. 잘했어요. 예, 왜요? 우리는 여러분, 마귀의 법의 효력은 이제 나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다 이루었다, finished. 이 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마귀의 법은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은혜가 이 다 이루신 승리의 법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잘한 거예요. 축하할 할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결론 같이 읽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은 고스란히 나의 승리가 되었다.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 그렇다면 오늘 지금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 예수님이 주신 승리의 법을 붙잡을 때 나에게 자유와 해방,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